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만이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사랑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살기도 하고 끝없이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96세입니다. 정말 강연도 잘하고 인기가 있어서 연세대 교수였지만 은퇴한 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연 스케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가 혼자 된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은 그냥 늘 건강하시라고 걱정해 주는 정도지, 당신 깊숙이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마음의 깊은 외로움이나 갈증은 또래의 친구들이나 알아주지 자식들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 바쁘게만 살아와서 지금도 갈증을 느끼는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년쯤까지는 지금처럼 강연을 다니고 2년 후 98세가 되면 신문에다가 자기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양도 있지만 자칫하면 아름답지 못한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또 아멘을 안 해요? 아무나 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을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대로 살고 사랑도 그 사람의 인격대로 사랑을 합니다. 퍼펙트 센스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 모두가 미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영화는 미래 예견성 영화입니다. 전 인류의 감각이 사라진 듯 사랑하는 두 남녀의 감각이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이 감각이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도시는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미쳐갑니다. 귀가 안 들리고 냄새를 못 맡고 사랑을 해도 정신병자 같은 비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환경 연구가들은 우리 인간이 환경을 파손한 데서 환경을 훼손한 데서 오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종말론자들은 지구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은 계속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두 다 비정상적인 사랑을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미래의 사랑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행상을 하면서 자식을 공부시켜 법관이 되었습니다. 법관이 되면 뚜정이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와서 중매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대단한 집에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머니의 얼굴이 평생을 행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새카맣고 하회탈처럼 쪼글쪼글하고 촌스럽게 늙어서
도저히 호텔 결혼식에 참석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아라고 말하고 대릴 사유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아름다운 사랑을 하듯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격적이고 품위 있는 영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사랑.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다가온 것이 형벌입니다. 죄를 짓는 입장에서 아담은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정도쯤이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수치를 느끼게 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영광과 광채가 아우라처럼 감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떠나가 버리자 순식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정하게 지내던 그들이 죄를 짓자 수치심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는 비극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은 도망자의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내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는 수고와 고생의 삶을 가져옵니다. 아담이 범죄하자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잘 나갈 때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징계받아서 사업 망하고 결국 암에 걸려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병을 고친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양심이 벌거벗어서 마음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병에 골리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습관으로 몸이 병든 경우도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로 병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귀신의 역사로 병든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든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삼을 받을 때 그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는 한, 죄에 빠져 있는 한 그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라 평안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이 많아도 죄가 있으면 평안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 그런가 하면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교만을 깨뜨리고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죄의 대가를 받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고통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해요. 죄를 짓는데 계속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머물러 살아요. 그런데 고통이 따라오고 아픔이 따라오면 돌이키게 돼 있어요.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질병으로 근심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도 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근심도 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교만을 깨뜨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더 중요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든지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죄송한 건 없는지 잘못한 건 없는지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여러분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치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록펠러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록펠러는 교회를 4,928개를 건축하여 봉헌을 했고, 여러분은 몇 개나 건축을 했나요? 여러분은 성전 봉헌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헌신하셨나요? 록펠러는 4,928개를 건축해서 봉헌을 했어요. 학교, 병원, 고아원도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회에 다 기부를 했어요. 근데 록펠러가 이전에 병들어 죽게 되자 저절로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에 마음을 비우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끝에 그가 교회도 4,928개를 건축하여 봉헌하고 학교도 세워서 다 사회에 환원하고 병원도 고아원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부장 판사까지 지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 기도하면 내가 이제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고 싶다. 은혜 받으면 자꾸 나의 남은 생애는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명이 자꾸 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신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사명을 미루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된 가장 잘난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제야 부부가 회개하고 자신의 별장을 교회로 개조해서 부부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별장을 교회로 바꾸어서 자기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별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드리며 살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사랑인 것이 없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은 동경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 연설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이다.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요, 정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의 문제이다. 양심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인데 이 도덕의 문제는 바로 종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가더 장군의 연설은 종교가 바로 서야 양심이 바로 서고 양심이 바로 서야 올바른 정치를 하게 되고 올바른 정치를 잘해야 평화가 다가오고 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되었으면 국민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고발을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으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해서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부임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여러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신 엄청난 사랑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자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선민의식으로 교만해진다면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분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자들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어. 가만히 보니까 예정교회를 나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고 열심히 공부 잘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이라면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자기의 친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근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성도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이 개입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런 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으면 근심하셔요.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신 장면이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막 신나고 힘나고 할 말이 많은 부모가 있고, 자식 얘기 나오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나는 부모가 있어요. 직업이 남이 볼 때 그렇게 변변치 못하고 사는 생활도 보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고, 그런 사람도 자식이 잘 됐으면, 자식이 자랑스럽고 자식이 즐거운 자식이면 자식 얘기 나오면 갑자기 힘이 나요. 갑자기 할 말이 많아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그런데 부모가 돈 많고 학력 좋고 배경 다 좋아도 여러분, 자식이 잘못돼 있으면, 자식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할 말이 없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십시오.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자식이 오죽 속을 썩이면 부모가 이놈의 자식 내가 저걸 왜 낳았는고 하고 한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죄입니다. 죄에 빠져 사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당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인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이 형통할 수 없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벽과 같아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를 이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에 속한 자의 삶을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당신의 자녀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는 모습까지 감당하셨는데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엔도 수라쿠라는 일본 소설가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감동스러운 장면은 주인공이 주님께 말하는 장면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늘 침묵하고 있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모욕당하고 고통당하면서도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늘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근심할 일은 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소망을 가진 자로 선택하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소망을 가진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어디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영원히 사는 소망으로 택했다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증거인 거죠. 한마디로 죄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사랑의 증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죄인도 변호사 잘 사서 죄가 사면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돌이켜 깨닫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식을 낳은 기쁨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자식이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해서 부모와 함께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진짜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예종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종이 되어 예수님 재림 때 부끄럽지 않는 자로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찰나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의 씨앗입니다. 죄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썩은 것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청산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진 일을 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는 한 날마다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축복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베풀며 나누는 은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욕심꾸러기였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함부로 살았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더니, 예전교회 다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저렇게 베풀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선하게 살 줄도 알고, 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좋게 달라지는구나. 야, 너도 교회 좀 나가라. 예전교회 너도 예수 좀 믿어라. 그래서 너도 좀 본받아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